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팜추리 가지죠. 이 종려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첫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처음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재현하는 그런 의미가 종려주일에 담긴 의미죠. 이 팜추리를 바라보면 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팜추리는 승리, 빅토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종려주일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가 되게 슬퍼 보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린 승리, 마냥 좀 웃기만은 어려운 승리, 감정 컨트롤이 매우 우리의 삶처럼 쉽지 않는 그런 승리를 상징하는 팜추리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슬픔이 그냥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되게 아름다운 슬픔? 그냥 슬픔이 아니고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슬픔. 그게 이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의 삶을 종합적으로 상징 가운데 보여주는 이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 이걸 이제 1년 동안 잘 말렸다가 보통 성경에 끼워 넣기도 하고 집에 걸어 놓기도 하고 교회 전통적으로 이걸 말렸다가 내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 이걸 태워가지고 이 재로 보통 이마에다 성호를 그 재로 긋고 이제 사순절을 내년 또 시작하게 되는 게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종려주일을 우리가 같이 오늘 함께 보내고 또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다운 승리가 희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를 염두에 두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박신영 권사님 이길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우리 삶이 만만치가 않을 때가 있지요.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감정처럼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종려주일의 본문, 이 본문을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늘 예수님이 자기 아지트처럼 또 자기의 가장 그 지근거리에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예루살렘만 오면은 거기 가는 그 베단이라는 곳, 그 베단이라는 곳에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는 죽었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를 막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찰나입니다. 실제 가보니까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이렇게 눈에 확 하고 들어오는 그런 정도의 거리는 아닙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그 도시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생소한 요청을 합니다. 야, 너희들아, 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뭘 가져오라고 하죠?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 저는 새끼 나귀 여튼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짐승을 풀어서 끌고 와라. 혹 그 주인이 왜 이걸 풀어가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예수님이 하라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needs it. 주님의 needs. 주님의 필요. 주님이 꼭 요긴하게 필요하다고 말해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깊이 은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없으면 가다가 중단에 스톱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명분이 확실하게 있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내어드립니다. 내 시간도, 내 삶도, 물질도, 내 마음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삶의 행동의 중요한 이유와 명분이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혼동이 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이건 내가 왜 하지?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또 가사 일을 하든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혼동을 경험하죠. 방황합니다. 또 시험에도 빠집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주님의 필요라고 한다면, 주님이 꼭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명령이 됩니다. 세상엔 많은 집단들이 있지만 가장 전 무서운 집단 중에 둘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군인과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군인과 성직자 무슨 공동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키면 하는 거죠. 이 체계 자체가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체계입니다. 군인들이 만약에 그걸 항명을 하면은 그 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죠. 이 사제들인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맨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제들이죠.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2000년 전에 막 생겨났을 때 세상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무턱대고 하는 겁니다. 해보지 않는 걸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근데 뭘 필요로 하셨느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명 제자가 가서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이 타려는 나귀 새끼여야 합니다. 이게 주님에겐 별로 불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나에게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게 불필요하다면 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내 등에 타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일구어 나가시는데 나를 꼭 요긴하게 요구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주님이 꼭 쓰시겠다고 필요로 하시는 그런
낙이 새끼와 같은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불필요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사람 되세요. 우리 김명숙 집사님, 아멘. 내가 외로울 때 내 삶이 가장 낙심이 될 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난 불필요한 사람인가 봐. 난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난 이제 별 볼 일 없는가 봐. 내 능력도 아니면 내 경험도 또 내 가지고 있는 이제 체력도 이젠 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참 마음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 막 힘이 생길 때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래. 나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래. 그것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탁준양 집사님, 그러면 막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선 나를 별 볼 일 없이 막 주목해 주지도 않고 뭐 불필요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꼭 필요로 하신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회사 일을 하던 또 공부를 하던 거기에는 뭔가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나귀의 새끼와 같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시고 이동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을 타지 않고 보통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면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도시를 입성하시는 건데 보통 이 왕으로 입성하려면 요즘에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요? 하여튼 좋은 차 타고 다니겠죠? 그죠? 제가 차를 잘 모르겠는데. 황경선 집사님 차를 잘 아시니까 트럼프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그 도시에 입성하는데 멋있게 무장을 하고 화려한 안장을 얹어놓은 말을 딱 타고 입성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상이고 상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그 말을 타고 그 도시를 압제하고 그 도시를 아큐파이 하려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그 도시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사람의 익숙한 예상을 완전 뒤엎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미리 우리에게 예고했던 예상, 성경의 예상은, 그러니까 성경의 예상이 참 지혜롭고 대단한 거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의 예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그 도시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필요는 주님이 나에게 뭘 필요로 하실까? 내가 진짜 주님에게 불필요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나까지 깨 이런 게 아니고 너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러신다면 그 실체가 뭘까? 우리는 사실 상당히 보면 여러분들이 예상으로 주님 필요를 재단합니다. 많고 화려하고 멋지고. 근데 오늘 주님은 주님의 필요를 두 제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나귀 새끼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의 필요는 과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 땅의 왕이신 내 인생에 지금 입성해 오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뉴욕에 무진장 교회가 많습니다.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다인종 교회들이 이 뉴욕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 중에 이 뉴욕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지 않고 주님이 꼭 필요로 한 교회, 우리 예상으로 우리의 평가로 이 교회가 필요로 한 교회다, 필요하지 않는 교회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는 없으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정말 필요로 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혹 요청했을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국 열심히 우리 자녀들 공부시킨 이유도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아주 존귀하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주님이 꼭 필요한 그런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없으면 안 된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큰 집일까요? 멋진 가구입니까? 조금도 우리에게 과하지도 않고 부담을 주지도 않고 우리 앞에 뽐내지도 않았던 주님의 필요는 동일한 방식과 궤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필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졌을 때 우리 삶에는 사명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세상 일을 해도 그 세상 일이 되지 않고 그 주님의 필요의 명분이 담겨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넌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갈팡질팡합니다. 겸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거나 또 우리를 억압하려고 필요를 강요하지 않으셨고 오직 우리의 참다운 행복과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인 주님의 필요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도 그런 요청 못합니다. 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죠.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죠. 심지어 가족도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 자체가 내 필요가 딱 끊기면 바로 등을 돌리기가 십상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베네핏 때문에 그 필요를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과하지도 않고 부담을 주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았던 주님의 필요는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만 눈이 떠지면 생이 바뀌는 거죠. 그거에만 조회가 깊어지면 삶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거에만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내 삶의 윤기가 달라지는 거지. 첫날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 그 등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자기 겉옷을 그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얹었죠. 그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길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쳤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인가요? 하여튼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후 왕이 왕으로 옹립이 될 때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다 펼쳐 놓습니다. 이게 왕을 옹립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가 우리의 킹이다 옹립하는 그런 아주 장엄한 의식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죠. 감람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이 등성이에서는 온 무리가 자기가 목격했던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목격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쁨에 겨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도 막 찬양이 터져 나왔죠. 아멘. 성가대 우리 성가대 너무 멋져요.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주님께서 올라타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왕이신 주님을 우리 삶에 영접하고 모셔야 돼요. 세상의 정치인이건 누구든 간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 유권자들을 농락하고 꼭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닐지라도 내 친구건 누구건 간에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필요를 요청하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내 등 뒤에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고 우리에게 마비되었던 기쁨의 본능이 오늘 이 시간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격한 기쁨. 지금 사람들이 무리들이 찬양하는 건 그냥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억눌려 있고 로마 제국주의에 숨죽이며 살아갔던 이분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격한 기쁨을 가지고 왕을 옹립하는 장면입니다. 그 격한 기쁨의 본능이 오늘 내 안에 다시 샘솟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대로를 여는 희열, 왕의 옹립하는 자리에 있는 그 벅찬 승리에 대한 도취된 감격, 그 평화와 영광을 맛보는 그 무궁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가득가득 넘칠지어다. 이것이 종려 첫날에 맛본 그 감격과 은혜였는데요. 그런데 그 무리들 틈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들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에 마비된 본능들이 확 세포들이 열리고 찬양이 터져 나온 제자들 보고 저 사람들 단속하라고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종려주일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이 무리들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절체절명 귀중한 순간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성전 안에 함께 예배드린 자리에 있지만 주님과 마음이 먼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찌 됐든 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필요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준비된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어서 어떤 함정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주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날리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뭐라 하셨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침묵하면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그건 옹졸한 겁니다. 히틀러 앞에서의 95% 이상의 독일 교회들이 당시 침묵했었고 1942년도에 그 침묵했던 과거에 괴로워했던 당시 독일 교회 수장 중에 한 명이 자결을 하죠. 그 자결을 하면서 자기가 침묵했던 순간에 대한 회한을 글로 남겨놓죠. 세상은 마구 변해가는데 이게 뭐가 뭔지 사실은 잘 사람들은 예민하게 주님의 필요를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종교 전문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가 지나갔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들은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참다운 이웃이 되어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 한 주간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체자라고 부르는 사회적 약자의 피난처가 되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을 은혜로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교회 바깥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가장 밑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뭔가 뾰족하게 엑시트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우리 삶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 우리 흔히 듣게 되지만 5년, 3년 그동안 어렵게 모아놓은 돈 쏟아 부어가면서 영주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이용만 당하게 되고 사기를 당하게 되고 물론 오래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목양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대충 짐작하고 또 함께 때로는 나누기도 합니다. (3월 1일이었던가요) 그 신문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짧은 단신 기사였습니다. 미국 캐톨릭 대주교가 그 생츄리 처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서류 미비자를 위해서 우리 캐톨릭이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짧게 선포했는데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기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캐톨릭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들은
그게 문제 제기가 되어서 사실 처음에 한 몇 명, 두세 명이 시작했던, 문제 제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생츄리 처치, 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이 되겠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이제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 운동의 미 전역에 지금 90개 교회가 가입을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감내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믿고 안 믿고를 묻는 게 아니라 누구든 간에 우리가 그들을 지키는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교회가 90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갱신시키는 매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초리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우리 교회 건물, 또 예배당 이런 의미로 사용하죠. 근데 생초리의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보호라는 뜻, 또 성경 안에서는 피난처라는 의미로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생초리 처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피난처 교회, 또 보호 교회, 이런 의미인 거죠. 피난처 교회, 이민자 보호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감동으로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던 낙타 새끼와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종말이라 불리는 시대에 주님께 쓰시려고 하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새끼 낙타가 아무도 불러보지 않고 아무도 의미부여하지 않았던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 수 없다.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손해봤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속간해서 쫓아내야 된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선 둘째치고 변호사들이 우리가 의뢰인으로 찾아갔을 때 그 의뢰인의 죄의 유무를 따져서 그 의뢰인을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의뢰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보다 수준이 1000만 배,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나고 높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시는데 여러분들의 죄의 유무를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더 신기한 거는 우리 주님은 죄인만을 골라가지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회적 약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약자, 우리의 삶 자체가 약자이기 때문에,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니까 한국 아줌마들 몇 분이 제게 그 신문에 이제 전화번호가 막 나가니까 한 2분 정도가 전화가 왔습니다. 항의를 합니다. 아니, 텍스도 안 내고 죄인만 골라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노던 블루바드에 늘 그냥 봐왔던 일용 노동자, 스페니쉬 일용 다 사라졌습니다. 1달 반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여러분들이 일터로 삼고 있는 비즈니스에 결정적 타격이 됩니다. 이건 한인 사회가 향후 단기적으로 얼마 안만 내다봐도 우리에게 닥칠 위험과 어려움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가치로 이 생츄리 처치를 우리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 위에 올라 돌아가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어떤 이유에 처한 상황이건 나의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저만 해도 때로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요청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피할 곳이 없는 사람, 무방비 상태로 자기를 이렇게 디펜스할 수 있는 사람, 기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피할 곳,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그게 피난처 아닙니까?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고아원에 살면서 이 피난처의 컨셉 자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난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혹 누군가에게 정말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다 환영해주고 100% 여론이 아니 100%까지는 아니어도 다수의 여론이 그걸 응원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길을 걷는 건 쉽습니다. 누구나 갑니다. 그거 못 가면 바보죠. 하지만 그 앞에는 방해가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도 참아내야 되는 그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쉽게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이 걷기 시작했던 이 벳바게부터 시작했던 그 입성의 길은 그리고 골고다까지 갔던 그 한 주간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환호했던 그들이 여론에 휩쓸려서 배신을 하고 측근에 머물렀던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는 100%의 여론이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말도 되지 않는 부정한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서 모멸감을 당하게 돼요. 결국 극심한 고통의 처형의 형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필요라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세상에 우리 모습을 알맞고 멋지게 홍보하고 알려내고 사람들이 호도를 받아내고 사람들이 인정을 끌어내서 우리를 근사하게 포장하고 만드는 길의 모습은 많은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일 첫날부터 시작됐던 한 주간에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까지의 그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어떤 상황에도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필요로 하는데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교회, 주님의 필요로 하는 교회는 글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그런 교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1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성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보고 울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었습니다. 감정 채널이 서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유를 42절에 밝혀놓으셨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채널이 안 맞는 거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이 도시가 이 팍스 로마나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순응해버리고 반병신으로 만들어버린 이 로마 제국주의 폭압적인 이 사슬, 그리고 그게 만들어낸 세상의 그 가득한 악과 죄, 그로 인해 망가진 모든 평화, 그걸 보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서 반절만 보고 환호했습니다. 주님의 그 흘리셨던 눈물은 당시 평화를 잃어버린 그 도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사방을 포위하고 나중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 도시가 이런 모습으로 전멸되죠. 적군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사방을 포위하고 자녀들을 맺히고 살해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전멸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44절에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날. 주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원수에게 반드시 포위를 당합니다. 주님의 케어와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탄의 포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약자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보살피기를 원했습니다. 케어하기를 원했습니다.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도시가 피난처 도시가 아니라 전멸의 도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지금 뉴욕 도시는 생츄리 시리로 선포를 했잖아요. 뉴저지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피난처 도시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도시는 피난처 도시가 되는 걸 아예 포기해버리고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전멸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란 AD 70년에 멸망되었을 때 제가 작년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을 때 끔찍한 얘기를 그 현장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이 크니까요. 어디를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 정도 되겠네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AD 70년에 사람들 살해하니까 아기들을 안고 아녀자들이 지하 수로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수구 그쪽으로 피신을 시켜 지하로 피신을 가는데 우리가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 그쪽으로 나오는 길목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칼로 거기 다 목을 치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죽었습니다. 전멸당했습니다.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이쪽이면 피할 수 있겠다 싶어 갔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게 재앙입니다. 난 누구도 보살피지 못할 거야?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인생이 참 비참한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살펴줘. 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야. 난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의 피난처야.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이기도 하면서 도시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피할 곳이 없는 이웃에게 피난처가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피난처가 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장면에 보면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건 사실 종려주일 본문과는 사실 같이 읽지 않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종려주일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으로, 킹으로 입성하신 주님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지 않으시고 성전에 가셨어요. 우리로 치면 백악관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신 겁니다. 메시아로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이 대제사장,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왕이지만 왕궁에 들어가 정치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영업소들이 그 교회 안에 고리대를 통해서 가난한 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흠이 없어야 되니까 저 갈릴리 우에서부터 양 끌고 왔는데 조금 흠이 있다고 트집 잡아서 이걸로 성전에 제공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그걸 내밀어 바꿔치기에 고리대를 뜯어내고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치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판매해서 교황들의 배를 살찌우고 또 건축의 품을 넓히고 그런 타락한 중세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영업소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도자들을 추방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교회에서 영업소를 추방했습니다. 그것이 피난처 교회입니다. 세상은 같이 살기 힘들다고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악의 근원들을 추방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제비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영원한 사랑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한 것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대신에 물질의 이익을 거래하는 신랑의 장소로 교회가 전락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필요에서 이미 눈밖에 나게 되어 있다. 종려주일은 우리 피난처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향하신 첫날이기도 하며 보살핌이 있는 피난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장사치들은 내 이익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교회에 모입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아니면 내가 뭐 하니까. 근데 그 수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정말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필요 때문에 모여있는 그 주님의 필요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용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인 이 교회를 멋지게 새롭게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마음 안에 혹 모든 사고 파는 일들, 내가 이걸 내놓으면 내게 이득일까? 저걸 사면 내가 어떨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오고 가는 그 사고 파는 일들이 가득한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귀한 시간 주님 내 안에서 이 모든 잡스러운 영업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봄맞이 대청소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꼭 필요로 하고 타실 수 있는 나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침묵해도, 모두가 비겁하게 뒷걸음질 쳐도 소리 지를 수 있는 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집인 이곳은 주의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의 피난처가 되시는 곳, 그 피난처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집으로 열방을 품고 돌아오게 하는 홈커밍의 기도 또한 주님의 필요입니다.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집에서 기쁨의 세포, 다쳤고 마비되었던 내 기쁨의 세포가 열리고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와서 이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로 받을 때도 있어서 우리 연봉이 올라가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느껴 우리 삶이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이 감정에 따라 좌충우돌하는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은 피난처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주님의 필요임을 다시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믿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무슨 일을 하더니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더니 힘이 있게 하시며 저들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